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단에 서면 긴장하는데 오랜만에 서니까 더 긴장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의 최대의 영광은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최대의 영광은 무덤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지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될 일이요,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남에게 증거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생애의 초점은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고 그 복음 전파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많은 교인들과 관계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지각색의 성품이 있기에 어린아이로부터 100살 먹은 노인까지의 그 마음을 맞춰갈 때 여간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늘 관찰해 보면서 저는 성경의 인물과 한번 생각을 대조해서 해봅니다. 정의와 의협심에 불타는 사람을 볼 때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볼 때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고, 음식을 잘 요리해서 늘 대접하는 성도를 볼 때는 마르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의 열의를 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는 빌립이나 나다나엘을 보게 되고, 급한 성품 때문에 늘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보면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늘 의심하는 사람을 볼 때는 도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의 은덕이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배척한 사람을 볼 때는 가룟 유다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사도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일개 흔한 집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그 생애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맙소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된 대목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을
구슬로 꿰듯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환하게 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문을 열려준 그곳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다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고 일어섭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아라 하고 증거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던 이 군중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칠 때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나를 향하여 돌을 치는 저 원수들이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의 이 아름다운 믿음, 죽음 앞에서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서신 주님이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앉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 죽은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영접할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을 들을까? 차고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서 내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했냐 하고 나를 안아주는 그런 장면으로 맞아 받아들일까? 그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사역에서 마지막 가는 순간 어떤 말을 남기고 갈까 하는 것을 저는 간혹 생각해 봅니다. 프랜시스는 죽음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떠났다는데, 불교의 거성 성철 스님은 허사라고 하며 그 성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수전노는 세상을 떠나면서 돈 하면서 죽었다는데, 어떤 연인은 그 생명을 끝내면서 사랑하고 죽었다는데, 나는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날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로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영접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말로 폭포수와 같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있는 스데반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죽음 앞에 서선 스데반의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6절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앞에 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미움의 돌을 들고 그를 향하여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태연하게 천사의 얼굴 모양으로 그 얼굴이 환히 비칠 수 있는 바로 그 얼굴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임직될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8절에 좀 성경을 좀 여기다 비치라고 주었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됐구만요. 집사를 선정할 때도 그는 죽음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이 아니라 술 기분으로 그 마음과 행동이 옮겨진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그를 지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로 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죽음 직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과 나중에 일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처음 집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장 나가고 되면 확 바꿔집니다. 어쩝니까? 처음에 부임할 때는 아주 천사처럼 잘하려고 하던 사람이 얼굴이 두꺼워지면 차근차근 게을러집니다. 전도사로 그렇게 열심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는 획 틀어지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시종일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집사로 선정될 때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천사 얼굴은 뭐죠? 만족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기에 기사도 행하고 표적도 행했습니다. 그와 논쟁에서 누구도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족과 희열 속에 행복합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등 없이 화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고 견디며 인내합니다.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낭비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데반 같은 믿음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대면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죽음 직전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위를 쳐다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56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위 것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 나도 악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성도는 빌립보 3장 20절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은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다보고 사는 것이 하늘 백성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느니라.
천국 백성은 위를 보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하늘을 우러다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환하게 열려주십니다. 위를 보고 위를 쳐다보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것이 맥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할 때 나사로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을 우러러 윗곳을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자를 범으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순간 하늘 보좌를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루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환하게 열어주시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세상의 영화와 부귀의 눈이 어둡지를 않습니다. 명예와 출세의 그 급에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미제 바라보미느니라.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던 문이 확 뚫리고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본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주님이 서서 그를 맞이한 것처럼, 만약에 질병의 문으로 꽉 질병이 닫혀있다고 하면, 실패로 말미암아 사후의 문이 꽉 닫혀있다고 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모든 것이 평강의 문이 닫혀있다고 하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문이 열려 성공의 문으로 확 도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문을 열어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찾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찾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가난도 영광이요 멸시도 영광이요 천대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하늘문을 열리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 세상의 험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축복의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에 주님을 증거하는, 하늘나라와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죽음 앞에 섰던 스데반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러러 하늘을 보는 원수들을 보지 않고 볼 때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일어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부활 승천하여 앉아 계시고 서 일어선다 하고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본 자가 실감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본 자가, 믿음의 눈으로 본 자가 실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은 하늘을 증거합니다. 천국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당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정말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믿고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천국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서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를, 처음과 나중에 그를 증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죽음의 자리에 도착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의 증인이 된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런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59절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내 생명을 수도비라고 할 명령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부르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오늘 밤 이 사인이 언제 우리에게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확신이 있기에 육신의 생명에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영육이 구분되는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명은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 맡긴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는 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반증이 어둠군을 해치니 예수 공도 의지하여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사저굴에 들어가도 마다하지 않고 편안하게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옥중에 들어가도 편안하게 베드로는 잠을 달다가 하나님께서 그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고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들어가서 있다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옥중에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위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여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천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를 때 부탁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세계 최고의 여객선 타이탄 리호는
화창한 봄날 2223명을 태우고 미국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빙산을 만나 부딪히게 됩니다. 큰 배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고명선이 700개 없습니다. 1500명은 죽어야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이와 여자와 신혼 부부에게 700명의 구조선을, 그 구조 조끼를 딱 그들에게 맡기고 1500명을 선반 위에 세워놓고 거기서 물이 잠기는 그 순간, 목이 차오는 그 순간까지 찬송을 지휘를 합니다. 그 찬송이 내 주를 가깝게 함은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깝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 1500명이 수장하는 것을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그 700명이 바라보고 함께 눈물을 짓습니다. 이 신앙이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살아 생전 쉼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스데반처럼 생명을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면 스데반에게 받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명한 스데반의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원수를 사랑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60절입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가로되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이 향기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인택케 했습니다. 집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완악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드러서 무릎 꿇게 함으로 제 대사도를 탄생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향기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인택케 했습니다. 그런 원수들 앞에서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모양이었습니다. 원수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여간 지키기가 힘이 들어요. 목사를 수십 년 해도 나를 미워하고 배척한 사람을 보면 같이 사랑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할 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워한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믿음, 돌로 쳐 죽이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 던지니까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잡아 넣으니까 사자의 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기에 뛰어들 수 있고 몸이 타도 뜨겁지 않는 그런 쾌감을 가지고 죽음 앞에 살아가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므로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 하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이제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구제도 좋고 친절도 좋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해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주여 이 마음을 주시어서 나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소설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연희 씨의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맹우순 씨의 생애입니다. 맹우순 씨는 평양 장대원교회 맹장로 아들로 그가 월남할 때 신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6.25 때 월남하다가 인민에게 잡혀 고문과 모질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으로 피난 중에 미군에게 잡혀가 포로가 돼가지고 인민군 첩자라고 오해를 받고 2년 동안 거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환자 수종을 들면서 죽어가는 결핵환자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면서 환자들을 밤을 새워 위로했습니다. 거제 수용소에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특명을 받아 이제 석방을 명받습니다.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사양합니다. 그 이유는 프란시스 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천국을 즐길 수 있습니까? 주여, 저주를 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든지 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이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아 그는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여러 날 그런 그들을 돌보다가 몸이 지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 같은 것이 필요로 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밥그릇을 놓고 싸우고 있는 수용소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 죽도록 일하다가 몸이 새하여 세상에 그 몸에 병이 들 때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읊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있을 때도 죽음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위만 올려보다보는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마지막 주님께 맡기면서 부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원수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나를 죽인 자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목포교 성도들, 이런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힘을 썼습니다. 이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영접할 때 자리에서 뿔끈 일어서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세상에 살며 얼마나 고생했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고 따뜻게 해주는, 일어서서 나를 알아주는 축복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위를 올라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와 주님만 증가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